이번 목요일 날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보통 미국에서는 국가 기도의 날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기도의 날은요 1775년 미국이 독립하기 1년 전인 1775년에 그때부터 시작된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952년도에 이제 헨리 트루먼 대통령 때에 이것이 국가 기도의 날로 이렇게 선포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건이 1988년도에 이제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국가의 기도의 날로 이렇게 정해서 선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또 우리 조국이 한국이니까 한국을 위해서 또 곁들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예배하라고. 왜 예배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뭄이 올 때라도 또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네 소산을 다 먹었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유행할지라도 네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응답은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역대하 6장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6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 있거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눈을 펴고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간구하면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요, 이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7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에 네가 다른 데로 이렇게 피난가 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이런 전염병이 돌든지 이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냐면 7년 동안 기근 있는 것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전염병이 오면은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이 메뚜기 떼들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좀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면은 메뚜기 떼가 오면은 모든 곡식, 모든 식물들 다 싹 쓸어 먹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이 닫혀서 기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이죠.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뭐라 그러면 회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한다, repentance, 회개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항상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신다, 이것이 바로 회복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회개를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회개를 싫어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안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회개하는 것은 그 말 자체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거룩한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또 메뚜기가 와서 모든 소산을 다 먹어버리는 것,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메뚜기가 막 왔습니다. 메뚜기 떼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산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 떼를 우리가 없앨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행처럼 그런 유행병이 돌고 있는데,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 전염병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미국을 보면은요,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성애 문제로 교회들이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허락한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아니, 절대로 동성애를 허락하면 안 된다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교육의 문제로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SNS를 통해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상화되어 있고요. 마약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동성애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교육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저 사람은 마약한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기도해야 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만 있나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회복대로 시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하라는 거죠.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미국, 영국 국교에서 쫓겨났어요. 회개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듣기 싫다라는 것. 좀 더 풍성하고 잘 된다는 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전했다라는 거죠. 경건하게 살아야 된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 웨슬레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랬다 그러죠.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가는데 지난 3일 동안 자기한테 아무 돌도 날라오지 않고 달걀도 날라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나? 그러면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에게 박해가 없습니까? 그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저 웨슬리 아니야? 그 돌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웨슬리는 물론 웨슬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맞지 않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나를 안 버리셨군요. 그러고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하면은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닫혔던 하늘문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죠.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수확물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모든 전염병을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장로님 부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12시간, 새벽 2시간 넘어야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들어와서 본 때가 냄새가 나는데 이 마리화나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놈이 마약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 장로님 부부는요,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잠을 못 자고.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 아들이, 마약했던 그 아들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어느 나라에, 남미 어떤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안 들어주려면 말고, 그럼 내가 또 다른 거 생각해 보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는 고쳐줘도 내 머리 아픈 거는 못 고쳐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는 고쳐줬어도 내 이 허리 아픈 거 못 고쳐줘.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 나 예수님만이 나를 문제를 치료해주고 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귀신이 들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다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볼 수 있죠. 한 번 한 연루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많은 의사로부터 실망을 받고 가지고 있었던 돈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병에 걸렸으면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아무도 이 여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어지러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거기 장벽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다 해서 예수님이 기다려줍니까?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환영하잖아요. 같이 랩세셔니스트 어서 오세요 환영하잖아요. 또 오란 말은 안 하지만은 환영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또 오라고 말하면 그것도 실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기다려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때에 이 여자가 치료받게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을 restor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회복, restore 이렇게 번역했는데 병원에 가면은요, 이 회복이라는 말을 recover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recovery 룸이라고 그러죠. 회복실. 그런데 또 교회에서는 사실 이 회복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부흥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revival, 새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동성애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땅,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지는 모르겠어요. 내 자손들이 살아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범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적질합니다. 동성애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정치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정치가 이 땅을 바꿔줍니까? 아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요, 미국 보니까 4년 하고서 잘하면 4년 더 하고로 끝이에요.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위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극한 연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몇 년 된 다음에 그 옆에 위에 있던 북왕조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서 망했는데요. 한 10년 있다가 아수르 군대가 또 와가지고 유다를 또 포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 전에 한 나라가 망한 걸 봤는데 또 나라가 이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면 거의 랍사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브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막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빨리 항복하고 빨리 아수르 왕에게 황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보낸 메시지를 받는 거죠.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다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자기 시스룩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들어갑니다. 시스룩이라는 신전에 들어갔는데 거의 부하들이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복은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내세우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서 답답하셨으면 스스로 낮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업적은 자랑하지만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타이틀을 자랑하지만은 자신의 영적 상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숨쉬기도 어려운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 앞에 엎드렸던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시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타락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심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그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자기의 모든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성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서 귀신도 쫓아내 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이 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기도하면은, 김 목사, 네가 기도하면은, 뉴 크리에이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뉴 크리에이션 교회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한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부터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이 땅이 치료함 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